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루는 거북이 3마리가 김밥을 싸서 소풍을 갔답니다. 그런데 김밥을 먹으려다 보니까 물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거북이가 물을 뜨러 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북이가 물을 뜨러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머지 2마리 거북이가 김밥을 다 먹을까봐 걱정되어서 야! 너희들 내가 물 떠올 때까지 절대로 김밥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물을 뜨러 갔습니다. 나머지 2마리의 거북이가 물 들어간 거북이를 기다렸는데 아니 1-2시간이 지나도 물 들어간 그 거북이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야 너무 배고파 어쩔 수 없다. 김밥 하나만 먹자. 그래서 김밥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앞에 있는 바위 뒤에서 아까 그 물 들어간다던 거북이가 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니네들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나 물 들어 안 간다 하더랍니다. 의심 많은 마음이 있으면 사실 물 들어 못 가지요. 물건을 살 때 각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특징이 있다고 하지요. 독일 사람들은 이거 오래 쓸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게 최신형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이거 진짜입니까? 한답니다. 누구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샀는데 포장된 벽돌이 왔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는 의심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이 도마입니다. 사실 도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의심 많은 사람,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불려졌었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도마를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문제. 무슨 말인가 하면 도마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정말로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사랑 많은 도마. 물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비하자면 제자들의 사랑이나 우리들의 사랑 순수함에 있어서나 그 크기에 있어서나 너무나 초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그렇지요. 하지만 도마는 진실된 마음에서 깊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 두려웠고 그 말씀에 주저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 있는데 바로 그때 그 당시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는 겁니까?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어쩌면 변절하거나 주님을 떠나려는 분위기까지 감돌았습니다. 자, 그때 도마가 나섰지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은 경망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비장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에요. 주님이 일부러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다 아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 말을 조금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이 당장 죽을 일이라고 해도 그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 뉘앙스에서 자포자기하고 더는 미련 갖지도 말고 희망을 갖지 말라 그런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도마의 이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지금 이 일이 죽을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마의 이 순진하고 분명한 말은 모든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말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순진하리만큼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 본문 말씀으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너무나도 그 유명한 설교 일사각오였습니다. 일사각오라는 이 설교는 1935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열렸던 평양신학교 신학생들 학생 부흥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제목이에요. 부흥회 기간 중에 마지막 날 19일 마지막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많은 신학생들과 교수들에게까지 큰 감동을 주었던 설교입니다. 그때 그 설교 내용은 일본 경찰들이 압수해서 분실되었지만 훗날에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던 김린서 목사가 줄거리를 살려 가필한 내용이 남아 전해집니다. 이런 설교입니다. 첫째,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고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솔직했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 일사가고 하였다.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은 하나도 없었고 순전히 남을 위해 사셨던 일생이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심 그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죄인을 위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역시 남을 위하여 희생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하는 신앙이다. 도마는 훗날 1억 인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도마의 일사각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남을 위한 일사각오를 다짐하자. 셋째는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하여져 왔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고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뿌렸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피로써 쓰여졌고 피로써 전하여졌다. 피로써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하여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다짐하였던 그 도마의 일사각오, 이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된다. 자, 이런 설교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는 도마의 일사각오가 예수님의 일사각오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일사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설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함께 죽자고 한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도마의 마음, 그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요한복음 14장 4절로부터 6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말씀에 제자들은 이내 근심합니다. 예수님은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4절에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시는 길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5절을 보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도마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느닷없이 되묻는 도마의 이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가장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의심의 말이 아닙니다. 당시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의 그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로 어떻게 가시는지 모릅니다. 다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작정했기에 이곳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주님께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걱정하고 근심했던 거예요. 감당치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는 재미난 수학이 있습니다. 재미난 수학 공식이 있어요. 100 빼기 1은 0, 0 더하기 1은 100. 이게 뭘까요? 모든 것이 100까지 다 있더라도 주님 한 분이 없으면 모든 것은 0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없더라도 주님 한 분 계시면 100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도마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떠나신다는 말씀은 말아주십시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 여기 계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그 말을 받으시며 대답하시지요. 예수님의 대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지금 떠나시지만 떠나는 그 길이 너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그리고 그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도마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남달리 컸습니다. 더욱이 같이 따라 죽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만큼
그 일이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기에,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사랑하는 그분을 잃었습니다. 함께 죽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19절로부터 23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는 도마는 거기에 없었어요. 도마만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만 없었습니다. 도대체 도마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도마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시리에 빠져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소식을 먼저 도마를 찾아가 전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위해 찾아온 제자들, 형제들, 참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말로 위로합니다. 자, 그들에게 도마가 말하죠.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한마디로 됐다라는 표현의 말이에요. 그런 말로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되니 괜찮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곧 나아질 테니 괜찮다 한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괜찮으니 내 걱정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한 것이죠. 사실 20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으신 예수님의 출현에 선뜻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이고, 아마도 이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서 말할 때 우리가 손과 옆구리의 자국도 보았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말에 도마가 받아친 말이 직접 만져보셨냐고, 하하, 나는 봐야 믿겠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도마를 위하여 특별히 다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마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제자 한 제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아끼시며 그를 위하여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의 그 말에 도마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손을 넣어 만져보았을 것이라고 언뜻 생각하지만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의심 많은 도마였다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았을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당장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예수님이 자기가 했던 말을 다 아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 최절정이에요. 사실 이 말로 요한복음은 끝나는 겁니다. 이 구절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고 요한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21장 이후는 부록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귀하고 위대한 기독론적 고백이 바로 이것이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수많은 제자들, 성도들, 교회, 우리,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상에 오셨던 2000년 전에 그분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나를 영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 그분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도마는 훗날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집니다. 인도의 많은 교회가 도마가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고 도마의 무덤도 인도에 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하지요. 자신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자 했던 그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에 찔려 창자국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보지 않고도 우리가 그분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 가장 소중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드리며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걸으시며 보이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주의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순수하고 소중한 믿음을 주께 고백하게 하시고 주를 믿어 믿는 자 되게 하시고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